민수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1장 보는데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질 것이나 레위인은 정그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그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개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진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의 그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7장에는 제단 봉헌식과 그들이 드린 예물들.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바란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께 매맞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에 이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지 그리고 왕의 대로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조금 어기고 말로 하라는데 지팡이를 막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실수 그런 실수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 그 다음에 22장 이후부터는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이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래서 이 발람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광야의 모압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디안과의 전투가 있고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쳐부수 난 다음에 그 목초지를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는 땅의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가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고 어떻게 머물렀고 이렇게 했는가 이사를 40년 동안에 40번 했습니다. 이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사에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들이 어떤 분깃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줄 도피성 살인자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민수기 내용을 이렇게 17가지로 쭉 살펴봤고요. 민수기란 말은 백성민에다가 셀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가 뭐예요? 번호죠, 번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다. 수를 셌다라고 해서 넘버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배 및 바르라고 합니다. 배 이거 처음 이런 글씨는 처음 보죠. 히브리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쓰기 좋죠. 왼손잡이들이 그 배 위트 바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음이고 점들이 모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 미트 바르라는 뜻은 광야에서 배
미트바르. 미트바르라는 것은 광야고 베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 뭐뭐에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제목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선민의 훈련 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훈련,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 자,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왔죠,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을 하죠. 훈련한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으냐면은 군대에서 훈련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하루가 빰빠라빰빰 해가지고 기상나팔이 불면은 이제 밤에 곤이 잦은 그 군인들이 정신없이 일어나죠.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로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일조점호로 갑니다, 여러분. 일조점호는 자, 양쪽으로 둘러서가지고 그 일조 사관이 들어오면은 각 방마다 내무반마다 들어오면은요 이게 탁 정리해서 딱 이렇게 각을 세워 정리하고 수를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호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딱 해도 20 번호 끝 이상 무. 밤에 이상 없이 도망 탈영자 없이 다 잘 잤습니다.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그 수를 세는 거죠, 그죠? 간밤에 잘 잤는지 수를 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대에 2,000명의 병사들이 간밤에 아무 탈 없이 잘 잤구나.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구나. 탈영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제일 처음에 딱 이스라엘 군대에 수를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죠, 민수기. 수를 세면서 이제 군대를 정렬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일조점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아침밥을 먹고 뭘 합니까? 훈련하죠, 그죠? 유격훈련. 유격훈련합니다. 저도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는 PRI라고 그래요. PRI 훈련.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PRI 훈련했는데 이렇게 막 계속해서 뭐 구르고 땡기고 막 이렇게 엎어져 일어났다가 엎어져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하고 또 PT 체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둘 해가지고 10까지 세어도 10 해버리면 또 22배로 해야 되고 20 하는데 20 안 해야 되는데 20 하기가 또 40분 하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유격 훈련하고 또 침투 훈련하고 그리고 사격 훈련하고 태권도 훈련하고 그리고 행군 훈련하고 여러분 그 완전 군장을 하면 20kg예요. 그 전투 나갈 때 모든 완전 군장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면은 20kg의 그 등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래서 10kg 행군도 있고 20kg 행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행군하는데 거럽기만 하지 않고 구보를 해요, 구보를.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구보를 하다가 이 오르막을 오르잖아요. 오르막 오르다가 구보하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은 우리 동료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듭니다. 20kg를 메고 뛰어봐요. 뛰어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여러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험을 치죠. 대학교도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매기죠. 군대에서도 시험을 쳐요. 군대에서 시험 치는 걸 척정이라고 합니다. 척정을 이라고 해가지고 사격도 시험 치고 그리고 태권도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포도 대포 쏘는것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총검술도 태권도도 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각 부대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성적이 좋은 부대에게는 막 특박을 주고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도 시험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그래서 훈련 때 흘린 땀방울이 전쟁 때, 실전 때 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실전 때는 피를 안 흘리게 거죠.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훈련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지침 전에 저녁 점호를 합니다. 점호라는 것은 수를 센다는 거거든요.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낮에 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 없는지, 또 혹시 훈련 받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놈은 없는지, 다 해가지고 또 번호합니다. 번호. 그럼 번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번호 끝 하면 이상 없다. 그러면은
다 10시에 다 이제 취침을 하는 거죠. 물론 취침 중에도 또 이게 그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침번을 세워가지고 또 두 시간씩 교대하고 또 위병소나 무기고나 탄약고 이런데 또 여러분 잠을 온전히 자지 않고 중간에 또 새벽에 깨가지고 또 2시간 동안 근무하고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군인의 생활이 고달파요. 고달파요. 그런 것들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의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술을 세고 군인의 술을 세고 난 다음에 열심히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레위기도로 살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에서 다시 술을 세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훈련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바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경상꾼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고 울고 밤새도록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아가지고 20세 이상 모든 그 군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고,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했을 때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보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20살 이상 이제 군인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세웠는데 12지파를 세웠어요. 12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자손이 둘이죠.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지파가 한 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12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는 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단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은 그 수에서 뺐어요. 수에서 뺐기 때문에 이 사람 빼고 난 다음 12지파를 개수하니까 60만 3,55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수가 우리나라 군이랑 비슷하죠. 대한민국 국군의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인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진을 편성하는데, 여러분 군대도 진이 있잖아요. 진이, 그죠? 진 편성하는데 가운데는 회막을 딱 세워요. 가운데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딱 이렇게, 성막 해뜰은 동쪽에는 제사장 아론의 지파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고핫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게르손 머라리 지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딱 싸고 있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막에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 주위로 딱 이렇게 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딱 진을 나누고, 가운데 그 지성소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네게브란 광야를 지날 때에, 네게브가요, 지금 겨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봄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좀 계절이 다릅니다, 여러분. 계절이 다른데 이스라엘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우기하고 또 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우기죠. 그렇죠. 겨울철이 건기고,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기와 건기를 지나면서 그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햇빛이 광야를 내리쬐거든요. 그러니까 40도, 50도 올라갑니다. 40도, 50도 올라가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광야 그 네개백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구름으로 베일을 쳐줍니다. 이렇게 태양빛을 다 가려주니까 낮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서 시원하게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고, 이동할 때도 구름 기둥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고,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요. 굉장히 추위로 그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요. 불기둥으로 확 씌워가지고 그 뜨겁죠, 그죠?
또 뜨거운 기운이 그 주변에 그 밤 기운을, 그 서늘한 밤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우산처럼 딱 덮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영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또 밤에는 짐승들이 나타나죠, 그죠? 밤에는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을 불을 확 끼우니까 짐승들이 달려들어요, 못 달려들어요? 짐승들은 이상하게 불을 보면 무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또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레위기의 그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12장에는 산후 정결 규례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그 엄마가 애를 뱃속에 배울 때 10달, 그리고 산혈이 정결이 되는 기간이 2달 해가지고 제가 12달, 12달 12장, 그러니까 12장, 레위기 12장은 산후 정결 규례다. 임신한 여인의 출산한 여인의 산후 정결 규례인데, 그 산후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 가까이 되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출산한 지 40일이나 80일 안 되는 사람, 여인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문둥병 환자들 이야기 나오죠. 그죠?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은 좀 보통 서양 사람들이 13일에 금요일 하면 저수가 없다 생각하죠. 그래서 13장은 저수가 없다. 아, 문둥병 들었다. 아주 그 저주 걸린 병이 들었다. 그래서 13장은 그 문둥병자에 대한 진찰법, 14장은 그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 그리고 문둥병자들.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자들. 15번 유출병자들. 그러니까 여인이 끊임없이 하이라는 병. 이런 병자들은 다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이 진영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진영 밖에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뭘 지켜야 됩니까?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은 항상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육과 영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와 짝하고 죄와 놀아나고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 거예요. 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짓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음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에 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를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도요, 딱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진행하거든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진행하는데 제일 앞에 나가는 게 뭘까요? 제일 선도 나오는 게 법궤.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 법궤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십계명이 들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메고 이동하거든요. 그 메고 이동하는 법궤가 제일 앞에 선도에 섭니다, 나갈 때는. 그래서 그 법궤가 제일 앞에 선도에 서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제일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더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항상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걷어가지고 게르손이나 머라리 자손이 그 소수레에다가 이 무거운 그런 기둥이라든지, 그리고
그 덮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짝이라 이런 것들을 싣고 나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갑, 족보나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막을 기구를 메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 세 지파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딱 질서 정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질서가 필요하죠. 교통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야 차가 안 엉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신 삶에도 항상 질서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앞서야 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일들을 부여하는데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있는데 게르손과 머라리는 이렇게 덮개라든지 그리고 기둥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을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데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고요? 소수레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소수레에 실었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죠, 그죠? 그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레위인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사무엘에 보면요. 5만 70인이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고 함부로 법궤에다 손을 대다가 그 사람이 죽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나스린 규례가 나옵니다. 나스린 규례는 뭐냐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그 자기 엄마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 어떤 여인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기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임신케 해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원을 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시린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금했는가 하냐면 세 가지를 금했어요. 세 가지. 첫째 한번 따라보세요. 술을 금했어요. 그래서 drinking prohibited 해가지고 술을 금했어요. 나시린은요, 포도주에 씨도 못 먹게 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죠. 포도주를 만들죠. 그죠? 포도주스 말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아직 하나님은 그냥 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뿐 아니라 독주뿐 아니라 포도주 씨도 먹지 마라. 포도 씨도 먹지 마라.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할 정도로 이 나시린들은 아주 이 모든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 엘레아살과 이따말 4명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다 죽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기 하면서 설명했는데 레위기 10장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밥 먹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졸리죠, 그죠? 술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더구나 제사장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목사들이 술을 금한 거죠, 그죠? 성도들은 술을 한 잔씩 하지 몰라도 목회자들은 절대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성직자들 중에서 가톨릭 사제들은 술을 마시죠, 그죠? 결혼을 안 하니까 술이라도 먹고요, 그 사람들은. 그 술 먹는데 술이 뭘까요? 그 성찬식 할 때, 성찬식하고 남은 그 술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걸 땅에다가 안 쏟는데요. 땅에다 안 쏟고 어디다 쏟아부어요? 신부님의 입에다가 쏟아부어요. 신부님 입에다가. 그러니까 신부들이 늘 이 술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신부들은 늘 술에 쫄여 있어요. 포도주에. 그런 걸 하나님 금하시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나시린이 성경에 나오면 삼손이죠.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태어나가지고 그 삼손이 그 제대로 된 나시린이 아니에요. 막 술도 먹고 들릴라도 사귀고 그리고 머리도 뽑히고 냉 난리를 합니다. 그냥 난리를 해요.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린. 그리고 그 나시린은요 죽은 시신을 손에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는 뭐가 많습니까? 시신을 왜 하나님이 손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신에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그 시신을 염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은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잖아요. 몸을 깨끗이 닦아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은 다 장갑 끼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시신에 많은 대장균, 부패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시린이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을 서원했으면은 20년 서원에다가 시신을 만지면은 지나간 20년은 다 무효가 되버려요. 새로 또 서원을 해가지고 새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건 그 뭐랄까 부정한 더러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거룩하시고 부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19년 11개월 29일을 지내다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데 19년 11개월 29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죽은 쥐가 천장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나시린이 머리에 툭 쳤다. 그러면은 지나간 모든 날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그 정도로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성령님은 왜 그렇게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돈이 많은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치료의 능력 이런 것들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하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머리카락 자를 때 미용실 가면 잘 잘라주죠. 전문가 헤어 디자이너 그죠? 예쁘게 잘 잘라주고 파마도 예쁘게 해주죠. 근데 옛날에는 머리를 어떻게 잘랐을까요? 그때 칼도 잘 없을 텐데 삭도를 가지고 잘랐습니다. 삭도를 가지고 자르는데 삭도를 가지고 잘못 자르다가 여기에 목이나 턱이나 이런데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면 안 되는 게 됩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나시린에게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피 한 방울 이렇게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흠없이 그렇게 그 나시린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은 몸에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일럿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중을 나를 때, 그죠? 공중에는 기압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낮고 빠른 전투기를 타고 가면은 이게 몸에서 어떤 상처나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요, 이게 터져버린대요. 고압, 그 저압에서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공중이 칵 높이 올라가면 압이 내려가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폐도 터질 수 있고 모든 게 다 터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공군 그 파일럿이 되려면은 몸에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높은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나시린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의 내용이고 7장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이 다 이제 완료됐어요. 성막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12지파 각 지파 똑같이 나와가지고 소 한 마리씩 그리고 낙이 수레 소
소가 몇 마리죠? 소 12마리죠? 12마리에다가 수레가 6이죠. 그 두 지파가 한 수레씩 다 이렇게 감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그걸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우리 보통 상을 줄 때 있잖아요. 만약에 객언상을 준다. 그 6년 졸업하고 6년 졸업한 객언상을 줄 때는 딱 대표로 나와서 아무개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객언할게 이 상을 줍니다 하고 딱 대표로 주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하 동문거리죠. 그럼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다 언급하느냐?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급 안 된 사람, 이하 동문에 속한 사람들은 좀 섭섭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섭섭하게끔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한 푼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세우고 계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께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드린 거 다 이렇게 세시고 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하 동문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 거기 짜증이 나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빨리 말씀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뭐라 하냐면은, 헌금 봉투를 갖고 있잖아요. 아목의 집사, 감사합니다. 아목의 성도 11조 드렸습니다. 아목의 성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목의 성도 생일헌금 드렸습니다. 한 10분 동안 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무명으로 드림까지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축복을 다 해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성도가 오늘 생일을 다겠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일평생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거 하는데 한 15분 20분 지나가 버려요. 아따 우리는 말씀 들어왔는데 나는 헌금도 안 드렸는데 다 축복기도 다 해줘.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그 시험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헌금 안 드렸거든. 가난하니까 헌금 못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험 들어 한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해하시고 그래 헌금 드린 사람 그렇게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나갔어요. 권사님까지 되셨지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예비기 17장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헌금 드린 거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드린 걸 뭐에 썼을까요? 성막 봉사에 썼습니다. 이 소들 왜 들었을까요? 이 수레는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막 다 이동하려면 여러분 무겁잖아요, 기둥. 그 기둥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어깨 메고 갈수 어깨 부러지거든요. 벗겨야 멜만한 네 사람 멜만하지만 다른 거는 막 혼자 지면 힘드니까 이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나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드린 다 이런 그 회막을 다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막 봉사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100%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갑니다. 헌금을 나는 많이 드렸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온다. 그럼 또 그것도 더 감사하십시오. 그 돈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적금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어렵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걸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소중하다는 거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그 유월절이 항상 유월절이 정월 14일이거든요. 정월 14일인데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튿날까지 일주일 동안 치르는 게 유월절인데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그 나중에 그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쫙 확대해 보면은 여기 뭐가 먹느냐면 6월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어린 양고기. 그 다음에 그 무교병, 그러니까 반려제를 넣지 않는 무교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고기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오늘 우리 점심 때 고사리 나물 먹었는데 고사리 나물은 굉장히 맛있었죠. 제주 고사리가 맛있다고 막 하잖아요. 중국산 고사리가 계속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 먹는 쓴 나물이라는 것은 이게 좀 그 뭐랄까요, 쓴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육모초 이런 것들, 이런 거 쓴 나물을 먹어요. 왜 이런 맛도 없고 쓴 걸 먹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양고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교병은 예수님의 그 몸짓 주신 그 몸, 그 쓴 나물, 예수님의 그 쓴 고통, 그걸 먹으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쓰네. 이거 좀 맛이 없네. 이걸 하면서 예수님이 그 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겪어보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몸이 아파서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낸 사람, 아까 말했듯이 죽음이나 또 뭐 문둥병자라든지 또는 유출병자라든지 부정하게 된 것을 죽음을 만진 사람, 이런 부정한 사람은 진 밖에 있기 때문에 유월절 못 지내잖아요. 또 해외 어디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못 지내니까 그 사람들은 못 지키는데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또 지키도록 했어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정결한 중에 있으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 하나님이 끊쳐내리라. 끊쳐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 그 정월에 못 지키는 사람들이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키잖아요, 그죠? 두 번 못 지킨 사람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쭉 걸어서 어디로 도착했냐면은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광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시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 처음 만난 광야가 한번 따라봅시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 그 다음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진 광야. 이렇게 광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슨 광야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쪽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막 광야길이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뭘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불평 일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해가에서 한번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불평한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일길 가서 마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식수가 없어서 불평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행방불명이 됐다. 행방불명하고 사실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도 불평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많이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오늘 11장에 보면은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 진 끝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법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가잖아요. 제일 끝에는 그 야곱의 그 서자 있잖아요, 서자 출신. 단, 아셀, 납달리, 이 서자 출신들이 제일 끝에 따라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등산 가거나 뭐 행진하거나 할 때 앞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뒤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원래 앞에 사람들이 원래 힘든데, 그죠?
쫓아가는 뒤에 꽁무니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죠? 그래서 앞에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죠. 늘 꼬리에서 힘들어하죠. 그죠? 이 꼬리에서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면요, 저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 앉으세요. 알겠죠? 여기 민주나 예비씨나 우리 김상철은 앞쪽으로 앉으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 뒤에 저기 신발장 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뒤쪽 사람들이 자꾸 늦게 와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배라는 뜻이고요. 다배라. 그 진끝이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진끝이. 제일 덜 힘든데, 덜 힘든 사람들이 불평이 많다니까요. 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진끝 되지 말고 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끝. 그래서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막 다베라는 뜻이 안 좋거든요. 다베라. 근데 어떤 성교회가 다베라 성교회가 있어요. 다베라 성교회. 다베라 성교회는 안 좋거든요. 사실은. 다베라는 뜻이 진것을 불살랐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불살랐다. 불꽃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와, 그래 성령이 불꽃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베라 성교회라 만들었는데 막 몸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팀인데 알고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다베라는 하나님께서 노하신 곳입니다. 그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데 그걸 성령의 불로 착각해가지고 다베라 성교회 만든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죠? 다베라.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늘 고기 먹다가 이제 하나님이 맨날 그 만나만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시사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와도 날마다 삼시세끼를 똑같은 걸 먹어요. 메뉴가 똑같아요. 아무리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삼시세끼 라면 먹으면 1년 360일 내내 라면 먹으면 질리겠죠. 그럼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불평한 것을 못 봐줘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지. 불평하고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홍해 바다에서, 그죠? 홍해 바다에서 확 바람을 불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르는 거 기억나죠? 그죠? 바다를 수족관처럼 가르는 거 기억나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어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멘? 그 떨어뜨리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거예요. 확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불어가지고 모든 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에 다 떨어뜨렸어요. 다 낙하하도록 떨어뜨려가지고 어디만큼 쌓였느냐? 2규빗이 쌓였어요. 2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요 사람의 손끝에서 팔뚝까지거든요. 그럼 요거 한 몇 센치쯤 될까요? 45cm예요. 이스라엘 장정에 이게 한 45cm, 한 규빗이. 그럼 2규빗이면 90cm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90cm가 쌓였어요. 고기가. 메추라기가. 그러면 한 달, 2달 먹을 수 있겠죠? 적게 구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여러분. 엄청 많죠? 하나님 그 정도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한 달 동안이나 넘게 고기를 먹도록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걸 막 입으로 씹을까요? 안 씹을까요? 이게 몇 년 만이냐고. 고기를 씹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퍼컷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도 괘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 펀치를 세놨는데 어퍼컷을 올렸어요. 불평하고 달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동안엔 불평하다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엎어컷 올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달라고 그랬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꼭 구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노래하고. 노래하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거.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이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배우시고. 요거 마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냥 가도 돼요, 안 돼요? 굳이 정탐을 해야 될까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정탐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정탐꾼 야 모세야 얘네들 정탐꾼 세워라. 한 지파 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를 딱 보냈어요. 가니까 그 가나안 족속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은요 다 키가 서장훈만 해요. 서장훈 아세요? 서장훈 아세요? 거인. 하승진 아세요? 하승진? 2m 27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대한 그런 거인들의 자손들을 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데 우리는 거봉이 한 구슬만 하죠. 거기는요 거봉을 2송이 모았는데요 사람이 들지를 못해가지고 남자 장정 2사람이 이게 나무대에다가 이렇게 꼽아가 2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포도가 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성읍도 보니까 막 견고한 성읍, 여리고 뭐 아말렉 가나안 성들이 다 견고하고 산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괜히 자기 눈도 제대로 믿음의 눈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봐가지고 괜히 주눅 들어온 거예요. 주눅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 하는데 야 그거 가면 진짜로 포도송이가 정말 2만 종만 하더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 키들은 2m가 넘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우리가 감히 증명할 수 없는 산성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서 다 그냥 의기소침하고 다 밤새도록 울면서 왜 하나님 우리 강대한 성에 우리를 글로 죽음의 성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 1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리다가 광야에 다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괜히 그냥 믿음 없이 불평하다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불평이 막 있습니다. 40년 동안 불평을 10번 했어요. 10번. 크게 10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불평 10번 했으면 평균 4년에 한 번 했죠. 그럼 4년에 한 번 하면 불평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용납 안 하셔요. 4년에 한 번 해도 하나님 그 불평을 용납 안 하시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따라합시다. 불평에는 불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한테도 이만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이 민수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는 32장까지 있는데 오늘 한 3분의 1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